자, 우리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순결한 사랑을 지키라. 아가서 22번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14년이면 꽤나 오래전 통계이기도 하겠죠. 그때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교회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열었더랬습니다. 이 주제 제목이 보통 교회에서는 쉽게 듣지 못하는 주제예요. 교회의 성, 잠금 해제,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들과 신학 교수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기독 청년들의 성의식, 실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 내 기독 청년들의 성의식이 매우 개방적이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됐어요. 통계 조사를 보니까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한 몇 퍼센트 작게 나오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기독 청년들의 52%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놀라시는 건가요? 이 침묵은 알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중에 남성은 59.4%, 여성은 44.4%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교회 밖에 요즘 소위 말하는 요즘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이 기독 청년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언어 유희적인 표현으로 성스러움을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의 성스러움, 이건 거룩함을 말하는 뜻 맞습니다. 성스러움. 근데 여러분, 세상의 성스러움이라는 건 뭘까요? 모든 세상이 지금 그런 코드로 맞춰지고 있죠. 성적인 어필이 매우 강렬해지는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종, 성적인 죄가 본물 터지듯 퍼져 있는 이 세상에 이제 교회의 방어막은 매우 약해졌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본능의 한 부분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타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의 하나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본능은 짐승들의 것이 맞잖아요. 인간도 공유하고 있는 한 측면인데 규제가 없습니다. 짐승들의 본능은 그냥 발전기가 돼서 서로 남수가 짝을 맞는 것에 누구 타치를 받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약속이 있고 때와 환경이 있고 그리고 적합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규약 안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짐승과 다른 고상하고 인간다운 본능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디 인간에게 주신 성이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범죄의 온상이 될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성의식 역시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아름다워야 할 성이 매우 추하고 그리고 상대를 착취하는 대상으로 삼게 만드는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 무방비한 채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시에 부여해 주셨던 아름다운 성, 이것을 교회의 성도들과 또 자녀된 청년 이하 다음 세대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 매우 방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은 매우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교육이겠죠. 근데 그 다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 해서 세상과 다른 모든 구별된 표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이 성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많은 경우 성 문제는 교회 안에 금기시 되어져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야. 쉬쉬하고 이건 뭐 그냥 잠전적으로 잘하겠거니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에다 맡기는 거죠? 공교육 아니면 사교육에 맡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교 교육에서 성교육이 요즘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성을 선택적인 문제로 가르칩니다. 동성애는 매우 자연스러운 성의 한 표현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트랜스젠더가 매우 자연스럽게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우리는 소수의 성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그것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가르쳐지는 성의 교육입니다. 사교육으로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죠. 네. 어린 시절부터 선후배 사이에 가르치는 이걸 소위 사교육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교육의 세계는 너무나 문란하고 너무나 무질서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교회가 교육한다고 할 때 그저 공과교육에 나와 있는 성경 내용을 하나하나 답습하듯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고 그 연령대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사실 이탈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하고 가장 혼선을 빚기도 쉬울 수 있는 이 성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교회가 오히려 구속적인 관점으로 가르쳐 줘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아가서가 이 텍스트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도 평상시에는 이런 문제들을 잘 꺼내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텍스트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의 시대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문제시되어지고 있는 주제인데 교회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아가서에서 함께 나누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아가서가 매우 아름다운 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녀간 특별히 결혼하여 부부가 된 그 관계 안에서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매우 사실 농밀한 그런 사랑까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갖고 봐야지 성이라고 하는 담론 자체는 기피해야 될 내용이야 라고 말하면 이미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의 부분을 우리가 한 부분 꺾고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아름다운 부분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모른 채 이 세상의 기준에서만 맴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아가서의 이제 결미 부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내용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하면 우리가 아가서 8장까지를 다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막바지로 갈수록 여러분 바로 앞단락에서 아가서는 거의 아가서의 핵심 주제가 될 만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놓죠. 그게 뭔가요? 그냥 달콤한 사랑 노래를 들려주는 게 아가서의 본심이 아니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다. 이 강인한 사랑, 이것은 매우 책임 있는 사랑,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독점적인 사랑,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가서가 비추어주는 그리고 미래의 전망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완성된 기준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표면에 나오는 성적인 순결의 문제를 성도들은 그것과 더불어서 영적인 순결의 문제까지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음성은 서두에 먼저 나왔던 이 여주인공의 오라버니들의 음성이 나와요. 1장 6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할 때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 자신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만들었던 다소 좀 부정적인 캐릭터로 등장했던 그 오라비들이 지금 말미에 뭔가 이 일관성 있게 다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 여기 작은 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아직 미숙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건 이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이 자신의 친동생을 어떠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 관점이 여기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 바로 결혼, 그 누이가 때가 이르러서 이제 성숙해져서 몸도 정신도 성숙해져서 결혼할 때가 이르를 때 우리가 오라비들로서 이 누이를 잘 지켜줘야 할 텐데 하면서 나오는 말들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어지는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의 연장이죠. 9절을 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멘. 이게 다소 아리까리한 문장으로 들리시죠? 이 문학적인 상징과 비유입니다. 이 동생을 말하죠. 이 술람미 여인이 만약에 성벽이라면, 근데 이 비유는 매우 단순한 비유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게 뭐죠? 담벼락의 기능은 뭡니까? 막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거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누이가 마치 성벽처럼 자신을 지킨다면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누이에게 은망대를 세워줄 거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격려로서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반대에도 이 가정도 나오죠. 근데 만약 우리 누이가 문이라면, 여러분, 문은 무엇입니까? 성벽과 대조되듯 문은 들어가는 통로죠. 개방적이죠. 소통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 누이의 몸가짐, 누이의 행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성벽처럼 우뚝 자신을 지키지 않고 그냥 문을 열어 제끼듯 그렇게 개방적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말합니다.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더 엄하게 다스릴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러 결혼할 때 가져야 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기대되는 것이 바로 오라비들의 입장에서는 성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그 당시의 관점에서 어려 보이나 이제 때가 이르러 결혼 정년기에 이르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녀에게 가장 고상한 신부의 자격은 순결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성벽처럼 지켜줄 것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순결, 그것은 잡된 것이 없이 섞이지 않는 깨끗함을 우리는 순결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순결이라고 하는 건 이성 간의 육체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이죠. 여기 근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아가서는 그가 만약 청혼을 받을 때, 이 결혼의 시점을 매우 중요한 성적 순결을 지켜야 될 때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의 기준은 뚜렷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것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는 개방적인 시대고, 오늘날의 시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있고 젊음의 자유가 있으니까 옛 시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성경을 매우 상대적인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반의 규범은 십계명이 그러하듯이 이 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역시도 시대에 따라서 변동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이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 연합까지를 표현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마치 인류 최초의 결혼식의 장면에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서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소개시켜주며 둘이 한 몸이 되는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어주신 그들에게 있어서 성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죄스러움이 아니고 아름다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 줘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만약 남남이라면 달라요. 그러나 부부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모습은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너무나 성경은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의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목표 내지는 기준이 성립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 관계가 결혼 전이나 그리고 결혼 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성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야 그 결혼이 순결하고 거룩한 관계의 맺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녀의 사랑에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 자체가 몸과 영혼이 결합된 통합적인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순수하게 누군가를 향해 남겨두겠지만 내 몸은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이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나는 결혼 전이라도 얼마든지 즐길 자유가 있어.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킨다 하는 것은 오늘 아가서에서는 성벽을 두르듯 자신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관계는 결혼 후에도 유효하죠.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만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적인 성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죄로 물든 이 세상, 여러분, 이 기준을 인정이나 합니까?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점점 더 사실 우리는 난잡해지는 성 문화와 그 의식 속에 무방비한 채로 사실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아가서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적인 윤리를 기독교 신앙 안에 일찍이 심어 놓아 가르쳐지게 된다면 이것을 그냥 금기시하는 주제로가 아니고 이건 매우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간직해야 된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관계 안에서 성은 매우 아름다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더욱더 알려줌으로써 이 육체 성적인 순결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가 결혼 이후에 대부분 장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그것을 그렇게 성경적인 가치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 부분이 그냥 피하게 되는 주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으로 알려주는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세대 간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혼 이후에 성인들에 있어서의 성의식도 결코 자랑스러울 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공공연하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한 일간지에 2015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기혼 남녀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636만 명이 혼외 성관계로 불륜을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36만 명이라는 건 지금 부산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 인구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지금 수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결혼해서 한국의 비참한 여러 통계 중에 뭐 3쌍 중에 1쌍 이혼의 통계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혼 커플들은 안전한가? 4쌍 중에 1쌍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불륜 공화국으로 9위, 남자의 외도로는 2위. 이게 2015년 통계인데, 그러면 이 이후에 오늘까지 좀 더 나아졌으리라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통계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4쌍 중에 1쌍 안에 명목상 크리스찬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그 포럼에서 갖가지 막 사례들이 이렇게 들추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예배 중에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외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힘쓰고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는데 전혀 가정의 윤리, 성의 윤리, 그 어떤 것도 안전적인 기반이 없고, 그럼 교회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교회에조차도 이 순결의 문제는 이미 깨어졌고, 그리고 지키기 어려운, 그래서 아무도 손쓰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하자 마치 결심한 것 같은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가서의 결론부가 향하는 이 묵직한 메시지가, 우리가 그냥 언뜻 아가서를 이해하면 그냥 사랑 타령 정도겠구나. 아니에요. 그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남녀가 눈이 맞아서 좋으면 그냥 살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언약에 충실한 사랑을 지금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이 오라비들의 걱정 어린 이 문학적인 이 질문 혹은 이 표현에 지금 아가서의 여주인공은 답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답이겠죠.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이게 뭘까요? 네, 오라버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라버니 오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저의 이 성적인 순결을 성벽처럼 잘 지켰습니다. 내 신체는 이미 성숙해져서 결혼할 정년기에 이르렀는데 난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나 자신을 나의 신랑인, 여기 아가서의 텍스트로 보면 솔로몬이겠죠. 내 남편이 보기에 나는 참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이 문제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이룬 자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중심에서의 이 순결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문제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 보아야겠죠.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교회로는 매우 핵심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데,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떼어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는 걸 에베소서는 가르쳐 주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녀 부부의 관계에서의 순결한 사랑이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영적인 순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따를 때 어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질타를 들었죠. 근데 그 질타는 다름 아닌 너희가 영적으로 간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가장 극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게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녀, 간부를 계속해서 용납하고 또 바람피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빗대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간음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뼈아프게 새겨주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백성들이 회복될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대로 된 대상에게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빗대어서 그 깊은 연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은 순결한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순결한 신앙으로서 이것을 깨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을까요? 지금 뭐 우리가 바알 신 앞에 절합니까? 무슨 불상 앞에 절합니까? 뭐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뭐 이런 정도로만 나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어 라고 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 영적인 간음의 범위는 꽤나 널리 확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시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삶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다. 세상을, 우리가 유욕적인 욕망과 우리의 육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다, 하나님만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순결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순결한 신부와 신랑이 만나 결혼하여 그 안에 아름다운 성적인 연합을 이루듯이 그렇게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줄 때, 그 관계는 이 세상의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고 언약적인 관계다. 여러분, 계약적 관계와 언약적 관계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약적 관계의 가장 골자는 뭐냐면 이해타산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고 당신에게 이익이 있고 상호간에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계약합시다라는 거죠. 계약서는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 책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가장 기초는 은혜고요. 근데 그 언약적 사랑은 또한 쌍방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언약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조건을 훌쩍 뛰어넘어. 지난 주일의 말씀으로 나누자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 부귀 영화를 누리든지 아니면 고난에 찌들든지, 내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나는 어떠한 여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였기에 나는 주님을 향한 내 지고지순한 사랑의 순결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부부의 관계들은 되게 계약이죠, 언약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결혼을 할 때 예배 예식을 통해서 결혼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너무 퍼포먼스로 결혼식을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식의 핵심은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건 결혼 1년 차 때 해도 되고 10년 차 때 또 해도 돼요. 그러나 결혼할 때 단 한 번 있게 되는 것은 언약적인 맹세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당신이 어떠하든지,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 오직 하나, 죽음 외에는 우리가 갈라설 길이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맹세, 그게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기독교인이 결혼할 땐 반드시 예배적인 이 언약적인 맹세가 핵심이 되어서 하도록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은 계산을 뛰어넘는 이 언약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자, 12절입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이 두 구절도 사실 아가서에서도 이해하기가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만 우리가 전체의 문맥에서 이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아주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그냥 물질적인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가서의 문맥 안에서는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몸 자체를 빗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 포도원이 앞에 나와져 있는 솔로몬이 소유한 많은 포도원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포도원은 계산적인 영역이 아닌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소작인들이 솔로몬에게 일정 부분을 바치고 또 노동의 대가로 받고 하는 건 계산적인 관계죠. 계약적인 관계죠. 근데 지금 이 12절의 하반절이 중요한데 내게 속한 내 포도원, 지금 이 여인은 고유한 자신의 포도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약적 관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랑을 위해서 간직한 것, 신랑과 나 사이에 고유하게, 이건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자리, 바로 이 포도원에 대해서 비교하듯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언약에 충실한 사랑의 그 고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마치 이 모두가 자신에게 속해 있는 포도원 같은데 나는 이 포도원을 오직 솔로몬 당신을 위하여 조건 없이 나는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줍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의 결미의 한 부분을 대하면서 우리는 순결한 사랑의 노래로서 이 세상 최고의 사랑 노래인 아가서를 듣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아가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소 어려운 구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고 묵상하고 음미하고 적용하는 것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오히려 끝으로 가면서 우리가 더 알게 돼요. 여기서 만약 달콤하고 반짝거리는 몇몇 구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룰 기회조차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정한 사랑의 노래 안에는 성경의 가치관이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가 전모로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내용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성적인 순결과 더불어 영적인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리스도 앞에 계산적이지 않는 언약적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몸과 마음 다 바쳐 주님을 따르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결한 사랑으로서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하겠죠. 성벽은 지키는 것입니다. 오래된 가치는 덧붙이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것이죠. 세속의 물결은 그걸 허물려고 하고요. 진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통의 가치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대한 주장이 진보에는 강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사실 진보의 영역보다 보수의 영역이 더 많은 거예요. 전통적으로 모든 만인이 공인하는 그런 것, 성경이 일부 일처제의 기본의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한 남편과 한 아내,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한 관계여야 하는지는 이것은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획기적인 발상으로
인간에 대한 성윤리가 난잡하기 이를 데 없이 가서 별의별 성의 자유를 구가하기를 원하는 이런 시대에 왔을 때도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새로운 이견,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거죠. 성벽처럼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성세대인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지고, 신앙의 지조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윤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성벽처럼 우뚝 세워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순결한 신부와 같이 보여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아가서는 그래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이 대번에 큰 것부터는 아니에요. 뭐 사회 개혁을 우리가 주창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이 다변화된 세상이 여러분 한꺼번에 고쳐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부터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자녀들, 교회 안에 청년들, 아니 교회 안에 기존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성, 그리고 그 안에 더 진짜 깊이 담겨져 있는 순결한 신앙, 근데 이것을 고유의 가치로 알고 거기가 그 부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을 타파하고 이 세속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쓸 때 여러분 순결한 신앙, 순결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지켜야 될 순결한 사랑, 이런 가치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